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주보에 있는 대로 일단 5절, 6절, 20절 그렇게 해놨거든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걸어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9월, 10월, 지금 10월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큐티 내용이에요. 생명의 삶. 2달 동안 예레미야서가에서 이제 이번 주면 52장까지 다 맞춰질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 즉 남쪽 이스라엘인 유대 민족이 멸망하기까지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분이시고, 그 이사야서, 바로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66장으로 이루어진. 그거는 그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 쓰셨던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구약 선지자의 대표, 그렇게 양도 많고요. 예레미야는 이제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23년간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했었겠어요. 예레미야서는 읽을수록 정말 그 영적인, 이게 내 삶과 우리 교인들의 삶과 현 시대와 정말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항상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고 자기 택한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렸고 또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법도대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정말 다스렸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그게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내용을 이제 2주간은 계시록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아직 안 끝났지만 이제 한번 마지막 다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서를 2번을 설교를 했어요. 9월 두 번째 주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내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29장 11절 많이 성구로 이용을 하시죠. 이제 29장 11절을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즉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정하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때와 내 시간하고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돼요. 23년간 외쳤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만 기준했을 때 20년간 외쳐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이 안 일어나니까.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바라보겠어요? 성전도 더 떠가고 있겠다. 왕도 있겠다. 제사도 드리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겠다. 우리는 안 망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죽는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 결국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빨리 한 만큼 이기지만 안 했어도 그 시점에서 항상 살 길을 주셔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너희가 빨리 돌아섰다면 포로 생활 가는 거 망하는 것은 면하겠는데 이제 그게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망한다. 나라는 망한다. 너희들 여기서 쫓겨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살 길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면 그때 사는 사람은 다 죽고 없죠. 바벨론에서 죽어야죠.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후세가 이제 그 득을 볼, 그 복을 받을 거죠. 이제 그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우리는 이제 의문을 던지죠. 아니 망하게 했으면서 포로 잡혀서 무슨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면 하나님 무조건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와줘야 되고, 내가 마음먹은 것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부모가, 엄마가 나 배고프면 줘야지 되고, 잠자고 싶은데 땡깡 놓고 울고, 그러면 다 들어주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지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안 잡혀갔으니까. 이 본문 때는. 그런데 실제는 그 재앙이 임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진짜 내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존재 조건이 붙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요. 이게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부르짖는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거든. 회개하면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다 설명했네요. 지금 죄악에 있어요. 우상숭배에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용과 중심과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세상의 중심을 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도 숨기고, 그러니까 양다리죠. 그걸 하나님이 혼합, 가늠하는 교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가장 싫어. 우리 거의 그 상태에 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때에 특별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 전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을지라도 내가 얼굴을 돌려버린다. 왜? 죄악 상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거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한 복을 주시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신앙이 성장하면 항상 반대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만 보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준비해야 되고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니까 잘되게 하고 축복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죠. 부모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항상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그 복을 받으려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 우상신 버려버리고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면,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이제 그게 우리가 9월 두 번째 주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나누는, 그 핵심이 이제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재앙에 있고 곤란에 있고 환란에 있고 코로나에 있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뭘까? 믿는 자에게 지금 찾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월 첫째 주에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나눴어요. 연결이에요. 33장 1, 2, 3절이었죠.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까지 다 하나님의 손안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는 거 똑같아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뭐예요? 부르짖는 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우상을 버렸습니다. 세상과 육적인 탐심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짠 하고 네게 보여주겠고 생각지도 못한 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 그런 일이 정말 연속이잖아요. 내 인생에도 이런 사건이, 내 인생에도 이런 게, 복도 있지만 또 고난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설교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제목이었고, 이 33장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인데,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목적, 주제가 그거죠. 기도 목적, 기도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가장 빠른 응답,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해결 방법,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가장 첫 경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교제하고 이방신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분은 왕이 되고 우리는 신하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왕이고 엉뚱한 것이 주인이 돼서 사니까 하나가 돼서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징계가 나오고 고난이 따르고 연단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연합,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 한번 하면, 체험한 분도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은 그런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해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33장이 왔어도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42장을 한번 옆에놓을까요? 42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도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전반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몇 사람은 정말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살려고 하는 인물들도 소개는 돼요. 그러나 거의 다 돌아오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꼭 내 모습, 우리 모습이죠. 지금 이제 바벨론이 계속 침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항복해라는 게,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항복 두 손 바짝 들고 포로로 잡혀가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42장 정도가.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밑에가 비옥한 땅, 그 흙이 쌓여서, 그래서 거기는 항상 물리 풍성하고 그때는 먹거리가 있으면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강대가, 거기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외국에 침범할 강대국이 없어요. 거기는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주위가.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을 딱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42장 3절에 1120페이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말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지만 구약 때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왕,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종 노릇하니까 당신 말 듣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분명해요.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지금 계속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쏙 들든지 안 들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100점짜리 신앙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알기는 잘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영원한 복.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말하죠.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든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살 길이다. 애굽에 도망가지 말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막 칼 들고 들어오니까 죽을까 무섭잖아요. 우선 피하고 가는 게 살 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칼 들고 왔는데 우선 피해야 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하고 차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요.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 말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잘못된다. 눈에 보이기는 그게 형통한 길일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 망하는 길이다. 15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걸 그대로 전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까는 뭐라 그랬는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설교 때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은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인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지 뜻은 이미 세워놔서 우리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해 놓고 예레미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줄 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고 지금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든지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는 정해놨어.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오히려 네가 가면 거기서 죽는다 그랬더니 결과가 43절 2절에 이 말을 듣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다. 오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돌려버려요. 네 말이다 그거는. 하나님에 의하면 그렇게 말할 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 신실한 자 바룩이 너를 오히려 3절에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바벨론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서 죽이게 하려고 네가 거짓말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법 없잖아요. 살리려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 유다 그 오만한 자가 즉 이제 나대는 그 지도자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그것도 신실한 바룩이라는 서기관과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끌고 같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예레미야는 할 수 없이 잡혀가는 거죠. 지 동족에게. 이제 그 사건이. 그 다음에 44장으로 한번 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44장 16절. 이제 애굽에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그러고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뭘 섬기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죠. 그게 이제 8절 44장 8절에 보면 애굽
애굽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절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다는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고 12절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처단하리니 13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방신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상신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버렸을까요? 또 이러고 있네. 15절에 넷째 줄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항의하여 이르되 16절 네가 예레미야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안 듣지 아니하고 17절 보세요 여러분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해.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실행한다던데요. 우리 뜻대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 그러니까 해, 달, 별 섬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풍요를 위한 우상신들. 이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고집할까요? 바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하고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때에는 어떤 때에는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지금 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야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에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러고 있네. 뭔 뜻이냐면 애굽에 살기 쫓겨나기 이전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도 이방신을 섬겼을 때는 풍부했다. 전쟁도 없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봐주신 거죠. 네가 언제까지 이럴래? 제작 선제를 통해서 돌아와.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좀 도망온 사람들이. 근데 예레미야가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예도 땅에 우리 왕들도 우리 고관들도 다 그때 우상 섬겼지 않냐.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패한 후부터는 이런 전쟁이 났다는 거죠. 요 쫓겨왔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섬기겠다는 뜻이 이 방식.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현대에 적용을 해보면 너 하나님 우선순위로 섬겨. 지금은 별것 아니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돼.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다 복음받아. 일할 대로.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세상 권력, 물질을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별것 같아도 다 그거 할 것이야. 그래도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한 핏자리가 하나님을 싹 붙여. 그리스도인이다.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오고 예배도 드리고. 물론 이게 큰 지금 복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세상과 세속화. 나 좋은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한 때부터 무엇이 안 되더라 그 말인 거죠.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 27절로 보면 46장 27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오묘하게 살려보려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보려고 복 주려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셔요. 군데 27절이에요. 내 종 야곱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 침범당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포로는 작정했어요. 지금 멸망은 작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가 늦어가지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함께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평안하게 할 것이고 회개의 마음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 만드는 게 그때에 내가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48장부터 이방 나라들이란 심판이 같이 계속되고 오늘 50장 51장이 바벨론 멸망, 온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멸망이 계속 쭉 지금 표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 나라 다 멸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다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택한 백성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늦어도 돌아오는 때가 가장 빠른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가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살면 할렐루야고, 그거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이고,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연단과 징계와 훈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법도대로.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기는 살린다. 끝까지 붙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그 상태에 따라서 항상 너는 연단받게 돼 있다. 그래서 포로 귀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내 소유라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와봐요. 이제 오늘 보면 50장 왔잖아요. 50장 4절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돌아올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제 충분히 70년 동안, 실제는 70년 산 게 아니야. 50년 살아요. 70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전 파괴때부터 성전 제거까지 다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성전 기준이에요. 여호와 연합하라. 연합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당했다. 이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때는 걸어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몇 달을 거쳐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자. 여호와 연합하자. 연합해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형통하게 복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되거니와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모든 것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자.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누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물론 온 백성들이 다 죄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목자들, 지도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사례들인 공예들, 지도자들. 물론 우리 교회로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지만 말씀을 손꼽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지도자죠. 목자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스리고 영적인 양식 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도자죠. 목자입니다. 그들이 중요해요. 한 나라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고 백성들이 곤란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복의 길을 걷느냐 고난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완전히 버림받는 길을 걷느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말씀만 하죠.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는 우리 몫이잖아요. 그럼 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형통과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아무리 전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뭐 우리가 꼭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럼 세우도록 하죠. 돌아오려도 안 돌아오죠. 오히려 대항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대적하잖아요. 믿는 자를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자를 어떻게 정말 벌을 당하는지 멸망하는지 그게 지금 48장에서 51장까지 계속 전하잖아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내 백성을 괴롭혔다. 내 성전을 우습게 여겼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같이 위기를 넘겨보자고 조심하자고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선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정말 그들에게 돈을 보여가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하지만 예배는 중단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그 자체가 복이고 믿음 지키는 사고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 놓고 20절을 제가 넘어왔거든요. 11절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바벨론을 지금 멸망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50장이니까. 나의 소유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 걸 누가 건드려? 그런데 누가 건드려 하고 보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요. 우상상계죠. 세상에 빠지죠. 돈이 제일이라고 가죠. 예배는 없죠. 말씀대로 사는 빛과 소금 사람은 없고 자녀는 자녀 같은데 영판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욕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스려 보려고 연단하는 그래도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탈바벨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은혜가 돼야 돼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여기서 그날 그때는 언제 돌아오게 하는 날 이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오는 날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오메 할렐루야.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곤란과 연단을 당했잖아요. 근데 죄악을 찾아도 없어요.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긴 자를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를 폭포로 잡혀간 자를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회복의 전제 조건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용서. 어서 돌아오고 오늘 첫 번째 찬송했죠. 예배 전에 부모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행여라도 문 닫아져 있으면 밤에 오다가 불 꺼져 있으면 돌아갈까봐 불 켜놓고 문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주의 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집 떠났네요. 또 돌아오는 모양이잖아요. 용서하겠다. 빨리 와라. 네가 사는 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다가 네 죄악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그 형제에게 사화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실 일은 하나님이 거둬야 되고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리실 일은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항상 사죄의 은총 시간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은혜와 그 주님의 정말 믿음과 은혜 능력을 담아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중한 시. 우리는 모든 삶이 우리는 그런 삶으로 연장이 돼야 돼.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잠자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오늘 죄 진 것을 씻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용서하노라. 그럴 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항상 우리는 복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걸 누가 해줍니까? 이방신이요? 금은 동으로 만든 것 그냥 물건. 하나님 우리를 객가시 우리를 부르신 너는 내 소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여호와 연합하라. 나의 소유다. 네가 회복되려면 내 용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하나도 못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여러분은 항상 그 반복이에요. 삶이 죄 안 지는 자 하나도 없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항상 회개하면 다시 회복. 그 연속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현실만 봐요. 지금 애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 미래까지는 못 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바벨론이 칼을 쳐들고 두고 와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할 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과 군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그럼 살려야 되겠구나. 포로를 잡아가서 거기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 아이고 저거 무서워. 애굽으로 도망가. 그건 우리는 미래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모든 것이 뒤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뒤바뀌어도 아무리 헌나라고 그러고 막 세상이 뒤집어 어지러도 하나님의 법 따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 결정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듣겠습니다 해놓고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가잖아요. 나를 고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문자 9시에 넣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 전력과 탐지 너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가 내 때가 다르니까 우리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텐데 지가 먼저 나대.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 네가 이거 봐라. 내가 일하려고 막 나서려기 때문에 네가 가서 설쳐버리더라. 네 힘으로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만. 내 세상 방법으로. 애굽으로. 그냥 하늘의 신 성경대로는 형통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이 뒤바뀌어도 형통해도 곤란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가장 형통의 길이고 피난처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지게 만든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가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1, 2절